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로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약 340년 동안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첫 사사는 온니엘이고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사사가 된 삼손이 가장 먼저 하려고 한 일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였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를 직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입니다.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유일한 이유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산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던 시대였고 세속적 가치관의 물결에 한없이 떠내려가던 시대였습니다. 삼손의 공식적인 첫 일정이 그 시대의 가치관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샘플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사사 삼손에 대해서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전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이상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고 평화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사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려 3,000명을 죽게 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블레셋의 신전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손은 표면적으로는 사사였지만 그 사사시대 사람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사가 되어서 20년 동안 다스렸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는 그 중심이 사사다워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겉으로 드러난 변화가 있다면 실제는 그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겉만 바꾸려 하는 삶, 흉내만 내려는 삶에는 성장이나 성숙이 없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못되다라는 단어는 썩은, 부패한, 쓸모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실제는 사람들, 특히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4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열매는 나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신실한 열매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보이는 행동을 몇 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제자다운 제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진리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연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에,
제자들을 그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 나무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나무가 공급해 주는 것을 전부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또 유한하고 부족투성이인 우리가 주님께 붙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세속적인 일만 가득하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니 자신을 잘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열매는 생명을 통해서만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재능이나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제품이라고 합니다. 목수가 자신의 재능으로 책상을 만들 수도 있고 가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모두 제품이지 열매는 결코 아닙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은 상속받은 재산, 물려받은 소유를 뜻하는 말입니다. 유산, 상속이라는 말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그 재산이 나에게로 왔다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유산과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상급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꾸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지키심의 결과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태의 제품이 아니라 태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것은 엄마가 태아에게 10개월 동안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고서 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코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욕망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나무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접붙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그것보다 더 대림절을 잘 보내는 방법은 없습니다.